자,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기독교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2번 공부했는데 내용은 다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신앙생활도요,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주,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지난주 2번째 시간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마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죄다. 그래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온갖 어두움, 불신과 미움과 증오와 판단과 정죄와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하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행복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건 죄 때문이다. 그럼 죄를 극복해야 다시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다 질적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가 많아 보입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죄가 많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죄가 없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이 죄악을 향한 이 근본적인 성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죠. 또 하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몇 시간, 며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이 두 가지, 겉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향한 동기,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인이다.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죄를 극복할 방법은 없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다. 사망은 뭔가요? 완벽한 절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은, 죽음은 완벽한 절망, 절망은 불행입니다.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 스스로부터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인 절망, 죽을 수밖에 없다. 하이, 참 큰일 났죠.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그럼? 내가 불행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기독교 복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삶의, 행복된 삶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와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보세요. 사망은 죽음, 그죠? 죽음은 영원한 절망, 죄의 결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 게 뭡니까? 생명. 그것도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게 곧 행복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다시 행복을 주신다. 살아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삶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건 기쁨, 환희, 희망,
즐거움, 복, 행복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망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은 불행합니다. 불행이 있죠. 그 불행의 제일 큰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죽음의 이유가 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행복의 이름 누구? 예수. 행복의 열쇠 누구? 예수. 행복의 이름 예수. 행복의 열쇠 예수.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형제가 이렇게 야구 글러브를 딱 한 손에 끼고요 서로 캐치볼을 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탁 던져주면 탁 동생이 받아서 다시 캐치볼 합니다. 열심히 캐치볼 하다가 형이 힘을 잔뜩 주고 야 멀리 던질 테니까 잘 받아봐 하고 힘껏 쫙 던졌습니다. 너무 힘이 과한 나머지 동생 키를 저 훌쩍 넘어서 저 앞집에 있던 유리창을 짱랑 하고 깨버렸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형 왜 그렇게 세게 던졌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냐? 문제는 그 집 아줌마가 누구야? 하고 나온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형하고 동생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캐치볼 하다가 잘못 던졌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변상할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아이니까. 그러면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러면 내가 유리창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나는 유리창 값을 치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야죠. 엄마 저 사고 쳤어요. 죄송한데요. 유리창 깼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엄마가 갑니다. 아유,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하고는 유리창 값을 엄마가 대신 치러줍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오죠. 그러면 이 형제는 더 이상 그 아주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내가 값을 치를 능력이 되지 않지만 엄마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어요? 내 스스로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죄값을 다 갚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치 아이의 잘못을 엄마가 대신 값을 치러 주어서 아이가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속 하는데 구속이라는 말이 값을 대신 치러 주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죄로 단절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되었습니까?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강이 있어요. 강이. 강 이편이 있고 저편이 있어요. 강 저편이 예를 들어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넓게 생각해 보면 똑같진 않지만 각 종교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곳, 강 저편. 우리는 강 이편에 살아요. 이편은 세상, 죄악이 많은 곳. 그러면 이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헤엄을 쳐서 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 이편과 저편 사이에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힘들어서 강물을 거슬러서 수영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다리로 걸어가면 강저편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큰 강에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으셔서 그 다리를 건너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다시 예수님이라는 다리로 강 저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요즘에 하나님 믿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우리나라 전통 종교 정통 중에 유교, 뭐 불교, 또 무속, 무교라고도 하고요. 뭐 다른 종교들 아주 많잖아요. 목사님,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나요? 아니, 우리 주위에 다른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나요? 꼭 그렇게 교회 가보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데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는다. 그거 너무 편협한 거 아닌가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다원화된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지요, 대답하기가.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 등산할 때도 이 정상이 여기 있으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있으면 아니면 기독교 구원, 불교, 유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유, 강이 있어요. 죄악이라는 강이에요. 이게 죄악이라는 강이지만 다른 종교로 말하면 욕심,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쪽의 세상에 살아요. 강 저편, 이상향.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천국과 같지는 않겠지만 뭐 불교나 유교에도 뭐 이상사회를 다 지향하잖아요. 대부분 종교가. 그럼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불교로 말하면 성불하는 것이고, 유교로 말하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교나 불교를 우리 전통 종교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자나 석가모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강 이편에 살다가요, 죄악된 이 강물을 헤엄쳐서 강 저편에 가장 이상적인 경계에 도달한 사람이 공자나 석가모니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죠. 그래서 먼저 선자를 쓰는 거예요. 먼저 선자, 깨달을 각자, 선각자라고 하는 거죠. 자,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헤엄쳐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처럼 이렇게 하라 하고 종교의 교리를 설파한 거죠. 그게 불경이고 그게 유교의 경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갔으니까 다 우리도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해서 넘어가면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영 못하는 사람 어떡합니까? 건너가고 싶은데 수영을 못하는데 못 건너가죠.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수영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건너가요. 어떤 분들은 체력도 좋고 수영도 잘하는데 물살이 너무 거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해도 건너가는 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볍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유교나 불교처럼 너 스스로 열심히 수영해서 강 저편으로 가라.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살이 셀 수도 있고요. 체력이 약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동양의 종교 전통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 예를 들어 볼까요? 열심히 수양을 해서 공자처럼 살아라. 멋진 표현입니다. 유교 경전 참 심오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눈 뜨면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모습인데 언제 수양을 해서 내가 공자님처럼 살 수 있도록 유교 경전을 읽겠습니까? 유교가 철저히 남성 중심이잖아요. 무슨 여자가 공부를 해? 유교 경전을 제대로 읽고 열심히 수양할 수 있는 게 남성에 비해서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열심히 깨달아서 저쪽 단계로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너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을 하라, 열반하라. 멋진 표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물살이 거세면 내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적인 여유가 안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강 이편과 저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유교나 불교는
열심히 수영해서 건너가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걸어가면 되잖아요.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강물 위에 다리가 있으니까 건너갈 수 있죠. 수영을 못해도 가능하고요. 체력이 약해도 가능하고요. 물살이 아무리 세어도 다리가 강물 위에 놓여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목사님,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구원이? 뭔가 내가 철저하게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데 쉬운 거 아닙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다는 표현과 가볍다는 표현은 구분해야 하지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에는 없지만 기독교 복음이 늘 강조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내 깨달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힘 없어도 서로 손 붙잡고 다리 건너가면 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복음은 대중적이에요. 쉬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가능해요. 밑에 막 거센 물살이 막 이렇게 빨리 흘러도 그걸 바라보면서 천천히 편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은혜지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내가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교나 불교는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뭔가 좀 불완전하다, 불충분하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는 신학교에서 지금도 동양의 종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교나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참 깊은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죄를 여러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쪽에서 강저편으로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죄 없이 살 수 있지요. 일시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처음에 수행할 때 힘이 있을 때 갈 수 있어요. 가다가 힘 빠지면 어떡합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히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죄악을 향한 충동과 욕심까지, 성향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인간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오직 예수, 이런 다원화된 시대에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단어를 구원과 연관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한 여인과 평생 사랑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저는 그 아내인 제 여인을 가장 사랑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3자가 보고 참 배 목사님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속이 좁다, 왜 한 사람하고만 사냐 답답하게. 그게 아니지요.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건 헌신이지요. 그걸 가지고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을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종교인들과 실천적으로 연대할 수 있어요. 그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실천적인 연대와 관계없이 구원의 문제로 들어가서는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이다. 이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으면 다른 종교인들과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원어로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I am a way가 아닙니다.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The way. 나는 곧 the way, 길이요. The truth. 나는 진리요. The life.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다원화되고 실천적으로 연대하는 거 필요하지만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바로 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행복하게, 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CBS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